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왜 갑자기 이 자리에 섰는지 의아해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매년 6월 둘째 안식일은요, 대총회가 정한 세계 여성 사역 강조일입니다. 이날의 재림교회 대총회는 여성들이 예배 순서의 설교, 사회, 기도, 안교, 교사 등의 순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선교 간증이나 여성 사역에 필요한 세미나 등의 순서를 계획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날 예배 시간에 함께 투게더 이루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희 입술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6개의 퀴즈를 낼 거예요. 퀴즈를 맞추신 분들에게는요, 특별한 상품을 드릴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제 사비를 털어서 준비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러 개의 상품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 선물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설교를 다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가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순덕 집사님 맞으시죠? 어떻게 하죠? 이하래 집사님. 네, 바나바입니다. 좀 헷갈리셨나 봐요. 바나바가 맞습니다. 자, 선물을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성경절에서 저희가 바나바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브로는 현재 키프로스라고도 하고요,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 세 번째로 큰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두 번째는 네이족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본명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네 번째는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본명은 요셉인데 별명은 바나바였습니다. 다섯 번째, 바나바라는 이름은 이로의 아들입니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격려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짐작해보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별명을 지어줄 때 그 사람 특징을 놓고 지어주잖아요. 자,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 바나바. 이 사람은 아마도 다른 사람을 지지해주고 희망을 주고 믿어주고 용기 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바나바는 언어로 파라칼레오인데요, 간청하다, 열심히 권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할 수 있다 끊임없이 격려하고 같이 일하자, 권하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라고 용기 주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바나바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은 여러 성도들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자가 회심하였다는 것을 사도들과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라비아와 바울 고향인 다소에서 광야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이 무려 9년이었습니다. 가장 열렬히 일해하는 젊은 30대에 부름을 받지 못하고 그 지내던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일하자,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라고 격려해서 데려온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복음의 열정적인 사도가 세워진 데는요, 사도와 제자들을 설득하고 또 바울을 직접 찾아가서 우리 함께 하나님 일 하자고 격려하고 초청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중 홀로 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자, 다음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보시고 어릴 적 한 번 정도는 읽어본, 또 우리 어린이들이 읽어본 동화책입니다. 이 책의 온 작가가 누구일까요? 우리 성호. 오, 성호도 안 해요. 네, 맞아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안데르센이 세계적인 문호가 된 배경에는요, 엄마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글쓰기를 엄청 좋아했는데요. 11살 되던 해, 아마 송호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11살 되던 해 처음으로 쓴 글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어머 얘야 이런 걸 글이라고 썼니?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안데르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크게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엄마 내가 이 글을 썼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게 글이라고 썼냐고 했어요. 그때 그렇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엄마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안데르센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는 안데르센을 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봐봐, 이제 막 돋아난 잎새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크게 자라 예쁜 꽃을 피울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엄마는 이렇게 안데르센에게 용기를 주어서 많은 동화를 쓰는 작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복음 사역에서도 격려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교회는 격려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나갈게요. 칠흑같이 어둡고 황폐한 토굴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와 누구일까요? 사도행적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인물들 중에 둘입니다. 참고로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 갔지만 이거는 2차 전도의 팀을 이룬 사도들입니다. 혹시 아세요? 오, 누가 하셨어요? 장로님이요. 여기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네, 어려웠나 보네요. 바울과 실라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에 맞고 캄캄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감옥에서 찬양한 사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찬양 외에 또 한 가지를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고난 당할 수 있음에 감사해. 우리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전도 여행을 계속하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우는 사람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예수님 일하자. 힘내자.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다.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가마를 끼친 결과를 누가 능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실물교훈의 말입니다. 한마디 말로부터
우리의 전도는 시작합니다.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친절한 행동, 그리고 따스한 말로 우리는 이미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선교 봉사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절한 말은 천사들의 미소와 마찬가지로 반가운 것이다. 저는 최근 한 달 동안 이 책을 읽었습니다. 각시대 대댕2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이 축약본, 즉 새 번역본으로 한 권으로 이제 이번에 출간되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임팩트 데이를 맞이하여 총 2,907권을 주문했습니다.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3,000권 가까이 주문한 책이 이제 개개인에게 전달되어 이제 읽혀져서 진리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재림교회가 태동하게 된 배경이 나와 있으며 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 속에서 지금의 진리인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게 해준 이야기이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활동들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성경책 다음으로 꼭 읽어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을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몇 번이고 읽어보신 집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독서 주간에 꼭 읽어보시고 또 임팩트 데이를 맞이하여 주변 분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 책 내용 중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격려하고 도와준 것처럼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네, 대부분 루터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 나갈게요. 좀 전에 소개한 각시대 대댕2 책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다면 루터에게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에게 큰 용기의 근원이 된 절친 이 사람. 루터보다는 13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22살 때 대학 교수가 되었고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루터와 둘은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외모가 예소해요. 키도 작아요. 눈에 띄는 타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첫 강연을 듣고 루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루터가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도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에 익숙한 이 사람의 도움이 컸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실까요? 아유, 없나요? 예. 와, 맞아요. 멜라니 되게 어려운 걸. 맞습니다. 멜라니톤입니다. 맞아요. 자, 멜라니톤이 어느 정도 절친이었냐면 루터와 바로 루터 옆집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격려해주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루터에게는 격려자, 위로자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교를 향한 개혁 운동을 한 루터를 해치기 위한 계획으로부터 구출하는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있었고요. 수백 명의 귀족들이 루터를 보호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제가 또 한 사람, 격려를 받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의 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제 5번째 문제 나갑니다. 우리 예쁜 시은이가 읽어주겠습니다. 건강이 너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있었고 외관상으로만 보면 조금밖에 못 살 것 같았다. 나는 17살에 불과하였고 작고 허약했으며 사회성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았다. 이게 나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 이제 김태훈 집사님. 맞았습니다. 이거 모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자, 엘렌 G 화이트 맞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엘렌 G 화이트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 번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세에 부름을 받았던 이 엘렌 G 화이트는요, 건강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아직 어려. 그리고 소심해. 자신이 없어. 라고 했습니다. 이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에 나온 글입니다. 우리 그 당시 엘렌의 나이와 비슷한, 또 시은이가 읽어주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스러웠다. 나는 세상으로 나가는 일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세상의 조롱과 반대를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였다. 나에게는 자신이 별로 없었다. 내 앞에 제시된 이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나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그 일을 시도하면 틀림없이 실패할 것처럼 느껴졌다. 거기에 수반되는 시련은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의 이상의 것으로 보였다. 나이에 있어서 어린아이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마음은 그 생각에서 오는 공포로 위축되었다. 나는 나에게 쇄도해 오는 이 책임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죽음을 갈망하였다. 네, 이렇게 훌륭한 엘렌 G 화이트이 연약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저희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선지자이고 수많은 분야의 책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지만 17살 나이에 그 사명을 받았을 때 엘렌 G 화이트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자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웠고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처절한 몸부림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17세, 17살의 자녀를 두신 분들 계시죠? 저도 둘째가 17살입니다. 17살이면 아직이에요. 또 큰아들은 군대도 갔다 왔지만 군대를 가도 어린애 같았습니다. 이렇게 17세의 또 다니엘과 요셉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또 한없이 어리게 느껴지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17세의 어린아이가 복음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87세 주 안에서 잠들기까지 70년을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여성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해주는 가족과 교인과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복음 사역을 두려워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추후에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또 자신 또한 복음 사역을 하다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엘렌 G 화이트는 용기를 얻고 자신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가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해야 한다면 부당한 교만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했다. 천사는 말하였다. 그대의 기도는 상달되어 응답될 것이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이야기, 그대를 위협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구원하시게 하여 손을 뻗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고통을 통하여 그대를 당신께로 이끄시고 그대의 겸손을 지켜주실 것이다. 기별을 성실하게 전하라.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그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간구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인의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아뢰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렌은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자신을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하시든지 따르기로 했다. 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이며 놀라운 변화입니까? 엘렌 G 화이트이 복음의 사명을 받았을 때 한 번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워했고 어려워했고 두려워했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위로했을 때 엘렌 G 화이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격려와 기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용기를 준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이 괴로워할 때요, 어떤 스토크모 목사님은 이렇게 따스하게 말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엘렌, 너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린 나이로서는 보기 드문 경험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심이 분명하다. 엘렌, 염려 말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집으로 돌아가거라. 주님은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서 당신의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단다. 그리고 엘렌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의 마음은 매우 가벼워졌으며 의심과 공포로 인한 견디기 힘든 속박감은 내가 이 이스라엘 교사의 현명하고 친절한 권면을 듣는 동안 떠나가 버렸다. 나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의 앞을 떠나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만일 예수님의 미소가 나의 마음을 격려해 준다면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기도를 올렸다. 예, 한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서기까지 홀로 선 것이 아니라 고민과 번뇌와 두려움 중에 가족의 격려, 또 교회의 기도, 친구들의 기도, 목사님의 격려, 예수님의 미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를 양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없을 것 같았던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아날토 프랑스 교육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육의 10분의 9는 뭐예요? 격려이다. 가르침은 많은 것을 하지만 격려는 모든 것을 한다라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많은 일을 하지만 격려는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찬과 격려에 참 인색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교육의 10분의 9가 격려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나 부족한 선생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격려하며 교육하는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너도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 내자.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격려는 모든 것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용기를 북돋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여기 영감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가장 필요되는 곳에 격려와 위로와 도움을 주는 것이 당신의 사업이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하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한 사역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입니다. 한두 마디 건네는 말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두 마디가 격려의 말이 될 경우 훌륭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업을 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것도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요.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곁에 서서 누군가를 돕는 역할, 즉 돕는 배필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돕는 배필은 보조적인 역할, 보통 조력자 역할을 이해하는데요. 언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돕는 배필은 언어로 좀 어렵긴 한데요. 에제르 케네그도인데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이고요. 케네그도는 곁에, 맞은편에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제르 케네그도의 뜻은 곁에 서서 도움을 주는 사람, 마주보고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돕는 배필과 같은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같이 서로 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6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 70%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은 여성 사역 강조의 날이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저 안 가르쳐 드렸는데 맞아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단번에 맞추셨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여성도 비율이 70%입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에요? 7명이 여자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의 그래프는요. 그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홀로 신앙하신 분들의 비율입니다. 65%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 성도 10명 중에 6, 7명이 홀로 신앙을 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 중에 여성의 비율이, 그것도 홀로 신앙하시는 여성의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또 엄마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듯이 교회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돕는 배필의 사명은요, 이 땅의 아픈 상처들을
창조주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감싸주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곁에 서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탱하라고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자, 재림신도 가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박스에 쳐진 부분을 우리 여 집사님들, 여성 성도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동무와 배필이 되고 남자와 하나가 되며 남자에게 즐거움과 용기와 축복을 주며 남자는 또한 그에게 힘센 돕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자로부터 한 여자를 만드셨다. 여기 보면 즐거움과 용기와 축복을 주는 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고 세워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성에게 주신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를 아무 말하지 않고 그 구석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성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기에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변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는데 어떤 말로 격려해야 할까요? 가려 뽑은 기별에서는 다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대는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식생활에 대한 권면에서는요, 우리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격려해야 한다. 또 시대의 소망에서는요, 그들로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도록 격려하게 하라. 성도들에게 또 옆분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또 예수님을 믿자고 같이 교회 일을 하자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말로 격려해 봅시다.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나요? 몸이 아팠을 때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도 있었죠? 제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일합시다. 우리 함께 성도들을 위해 일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쑥스럽죠? 자, 옆에 분들에게 와닿는 말씀 한마디씩 격려의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2명 이상에게 해주세요. 참 잘 오셨어요. 당신이 곁에 있어서 힘이 납니다. 뒷분에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일 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힘이 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요, 칭찬과 격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왠지 칭찬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여운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잘했네. 대단하다. 이쁘다. 멋지다. 너무 잘 어울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칭찬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주호가 상을 받았을 때 칭찬했잖아요. 잘했다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격려는 다른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소개한 바나바나 종교계획시도의 누토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나 또 엘렌 G 화이트를 위해 기도해주며 격려해준 교회나 가족과 교인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는 격려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봤거나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도 하나님 일을 하였고 엘렌 화이트를 격려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소개할 수 있고 그 경험을,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더욱더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도 좋아요. 꼭 필요해요.
그러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성도가 더 됩시다. 저는 이 시간 격려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일주일만 청소하지 않고 설거지하지 않으면 난리가 아닐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에도 별거 아닌 일이 없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우리 곽 장로님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두루 돌아다니며 교회를 살피시고 청소를 해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도 이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또 부득이하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과 또 온라인 전도를 위해 방송을 담당하시는 집사님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무척 애쓰시는 팀장님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피아노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얼굴이지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에 반주로 헌신하는 모습의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름다운 손율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어린이 학생 오케스트라, 그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패스파인더를 매주 책임져 주시는 피파 대장과 여러 선생님과 전도사님 계십니다. 매주 우리 한 끼 점심을 책임져 주시는 수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양육시키기에 애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안식일 오후 늦게까지 우리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헌신하는 장로님과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에 관심이 많으셔서 평일에도 교회에 드나드는 분들, 묵묵히 교인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무릎과 두 손을 가진 여러 성도님들, 또 안교를 이끌어가는 안교장님들, 여러 교회 행사와 발전을 위해 쓰시는 부장 집사님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그 품에 안기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 어린 아이들,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사회에 첫발을 디디게 애쓰는 청년들, 우리 모두 소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찮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소중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의 존재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 하나의 일거리를 담당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해 봅니다. 200명인데 20명인 듯 단합하고 협력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나날이 장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마쳐지면 아까 선물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그 선물에는 한 6가지, 7가지 작은 것들이 모여 있어요. 그것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씩 나눠줘도 괜찮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바울이 세워질 때요, 바나바가 격려했고 16세기의 종교교육 시대에 멜라니톤이 루터를 격려했고 17세의 엘렌지 화이트에게 스토크먼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가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여 서서 70년간 복음 사역자로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성령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여성들을 향해 나의 일에 함께 하자고 부르신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복음 사역의 유익한 지도자를 세운 이로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용기 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역, 우리 그러한 예수님의 사업을 같이 하십시다. 오늘부터 저를 포함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가 됩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처럼 우리 모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에서 서로 함께 위로자로, 격려자로 서게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